사람이 세상을 사는 동안의 시간과 그 시간 속에서의 생활, 그리고 다양하게 경험한 모든 것, 그런 일생을 가리켜서 우리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목적에 대해 생각하고 나름대로의 견해를 갖는 것을 인생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낙천주의, 비관주의, 현실주의, 이상주의 등등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께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사실 내 인생관은 이것이다 라고 말할 뚜렷한 인생관을 갖고 사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사는 대로 살아왔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삶의 고난에 부딪혀서 고통에 시달리거나 지금까지의 삶의 시간에 대해 허무감을 느낄 때 도대체 사는 게 뭐지? 하며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욥도 자기 인생에 대해 그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앞서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 것도 그렇거니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보시면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이 말에서도 욥이 자기 인생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힘든 노동이 있는 인생, 고달픈 밤이 있는 인생. 그런데 한편으로는 욥의 그러한 말들이 우리를 의아하게 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신앙인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인내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자신의 약함, 무기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존재할 수 없음을 알고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절에서도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다는 욥의 말을 봐도 힘든 노동은 모든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역사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사람마다 그 노동의 정도와 형편은 다르겠지만 인생 자체가 힘든 노동의 연속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욥이 자기 인생에 대해 얼마나 깊이 절망하는가는 6절, 7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정말 여기서 자기 인생에 다시는 행복이 없을 거라는 이 말은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정말 아예 인생을 포기한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실제로 당시 욥의 현실은요, 5절 말씀처럼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정말 비참함 그 자체입니다. 자식과 함께 모든 소유를 잃어버렸고요. 자기 몸도 종기로 인해서 구더기가 생기고 그 피부조차도 굳어졌다가 다시 터지는 몰골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 욥과 같은 이러한 고통을 겪는 사람은 현재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그러한 사람을 만나면
동정의 마음은 있으면서도 나의 현실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못하지요. 왜냐하면 그게 실제 나의 현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요. 어차피 모든 사람의 몸이 썩어 흙으로 돌아가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욥의 인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느 누구의 인생도 평안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인생의 현실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펼쳐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펼쳐지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욥도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회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만약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인정을 받는 삶이 계속되었다면, 즉 지금과 같은 고통이 없었다면 그의 인생 어땠을까요? 당연히 욥은 고통을 겪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 믿고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쳤을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신자로서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원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것을 어떤 신앙의 성공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을 신앙의 전부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만약에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그저 천국을 보장받고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에 있다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 그 보혈의 가치를 너무 싸게, 낮게 보는 거 아닐까요? 욥이 비록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 고통으로 인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로 살았을 때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욥과 같은 사람에게서도 생일에 대한 저주가 나오게 되고요. 인생에 대한 한탄과 탄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욥도 그런데 우리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라는 식으로 우리 죄를 정당화하라는 뜻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은 단순히 범죄하지 않는 것, 고통의 삶에서도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참고 견디는 것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의 형편이 고통인가 평안인가로 하나님의 관계를 저울질하고 판단하는 잘못을 범한 거죠. 그래서 재앙이 없고 평안한 자신들의 신앙은 문제가 없고 고난이 닥친 욥의 신앙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욥을 범죄한 자로 판단하고 회개를 촉구한 거예요. 게다가 욥도 8절에서 10절 말씀에서 호소하는 것을 보면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여기서도 정말 구구절절 인생에 대한 절망과 실망이 가득 담긴 욥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통과 어려움이 면제되고 평안한 삶이 보장되는 것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러한 착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유익, 진짜 복을 놓치게 되는 건데요. 정말 그저 편안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아니듯이 고통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증거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인생의
편안함과 고통으로 나누어서 평가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떤 뜻으로 다루시는가를 생각하지 않는 게 될 뿐이죠. 욥의 고난이 욥에게 결국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했을까요? 나중에 보게 되는 욥기 마지막 장인 42장에서 욥은 자신의 무지했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에 담긴 유익이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욥으로 하여금 그 속의 모든 것을 토해내고 비워내게 하신 후에 다가오신 거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에서 떠나 살았던 자신만을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신자는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전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할 어떤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던 평범했던 인생에도 사실은 그게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덕분이었음을 실감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도 많은 신자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오히려 삶으로는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외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오늘 말씀에 나온 욥이 그와 같은 거고요. 우리 역시 인생에 대한 기대가 무너질 때 그러한 모습 언제든지 보일 수 있죠. 아무쪼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고난이 없게 해달라기보다는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내가 믿고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하나는요,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우리 환우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신 유가족 분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참 수많은 좋고 나쁜, 행복하고 참 불행하게 느끼는 상황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파도와 같이 우리 삶을 뒤흔들 수 있는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진리와 어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결국에는 선하신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계기로 모든 상황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욥기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의 상황조차도 사용하셔서 욥으로 하여금 더 귀한 믿음과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 결론과 엔딩은 하나님께로 십자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돌아오는 엔딩으로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외로워하고 있는 우리 환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모든 것들이 사람을 더 힘들고 외롭게 하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영혼 하나하나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 기도하는 자들, 가족, 무엇보다 당사자가 그것을 경험하고 믿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환우와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신 유가족 장례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위로와 사랑하심과 소망 주심이 모든 장례 일정 가운데 넘치게 하셔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의 위로로 덮여지고 채워질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소망과 기쁨, 사랑과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